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일에 얼굴을 뵙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얼굴을 뵙는데 반가우시죠? 네, 물론 매일 새벽마다 뵙는 얼굴들은 더 반갑죠. 그죠? 네. 매일 보면 지겨울까요? 지겨울까요? 네. 매일 본다고 지겨우면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의 얼굴을 매일 본다고 지겨우면 안 되겠죠? 그죠? 주님의 얼굴 보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딱 한 번 봤습니다. 언제 봤냐고요? 네, 꿈속에서 봤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주님 한 번 딱 뵀는데요. 그러니까 야속하게 한 번밖에 안 나오셨는데 그 한 번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2단 옆차기 하는 예수님 보셨나요? 저는 제 꿈속에서 2단 옆차기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누군가 잘못을 했는데 분명히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데 누군가 참 잘못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옷을 좀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다 정말 화를 엄청나게 내시면서 막 그 사람들을 너무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날아다니시는 거예요. 막 이것들 어떻게 하나 막 제가 다 표현은 못하지만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예수님. 근데 분명한 것은 깡패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왜 저렇게 예수님 화가 나셨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깼거든요. 그런데 딱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장 처음 방문하셨던 곳이 성전이었죠. 그 성전에서 분노하시면 난리치시던 거 기억나십니까?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좀 예수님 인자하고 좀 사랑스러운 그 모습으로 내 꿈에 나타났으면 좋았을 텐데 딱 한 번 나타난 게 지금까지 50년이 넘게 살았는데 딱 한 번 나타난 게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 2단 옆차기 하시는구나. 누구도 이건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은퇴를 했든 안 했든 시무를 하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든 많든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청년들 몇 명 있네. 청년들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 이단 협착이 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웃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보시며 솔직히 오늘 이 밤에 오고 싶으셨어요? 안 오고 싶으셨어요? 그죠? 왜 오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하나님 만나러.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이 자리에 오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그죠?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하루 종일 혹시 마음 가운데 갈등 안 하셨습니까?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아시엘 찬양단 우리 귀한 분들 귀한 찬양 해주셨는데 저는 아시엘 찬양단 딱 생각하면 제가 처음 이곳에 설교하러 왔을 때 여기 서서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때 그 모습이 떠올라서 마음 가운데 참 마음이 푸근하더라고요. 이단 협착이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정말 너무나 행복에 젖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처음 느꼈던 그 모습이 오늘 이 밤에도 동일하게 느껴지는데 처음 했던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뭐 한대요? 기다린대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주님 기다리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 마음대로 조정하지 못하잖아요. 그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오늘 충만하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십니다. 네, 저기 문구가 보이나요? 제가 오늘 저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꿨어요. 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운양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운양의 종교개혁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종교개혁자 이야기가 나왔는지 원래 오늘 지금 설교 본문이 제목이 뭐예요? 영문 밖 예수. 예, 영문 밖 예수. 그러니까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개혁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기억나십니까? 종교개혁 누가 일으켰어요? 언제? 네, 들어보긴 했는데 언젠지 기억은 안 나고요. 내 생일도 기억 안 나는데 종교개혁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에서 반박문을 땅땅땅 박으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물론 다른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은 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작됐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도화선을 일으켰던 것은 하나의 큰 문제점을 이 구교, 천주교에서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시대의 가장 이 타락 중의 타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면죄부 판매. 죄 사하는 그 권리를 뭘로 살 수 있대요? 돈으로. 돈 얼마 주면 그 문제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황청에 이 모든 그 사도직의 권리를 박탈당할 것을 알면서도 루터는 그 일을 행하고 맙니다. 누가 시켰을까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본인이 개혁을 일으키고 싶어서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를 개혁의 중심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를 종교 개혁자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우리 개신교회, 아니 그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뭐 해야 한다?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교회는, 개신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품고 그 개혁했던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그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개혁과 혁명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개혁과 혁명의 차이.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좀 오래되신 분들은 그런 그 혁명의 시대를 지나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혁명과 개혁의 차이는요, 이겁니다. 혁명은요, 다른 사람을 쳐서 일을 만드는 거고요. 개혁은요, 나를 쳐서 일을 만드는 거예요. 혁명과 개혁의 차이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뭐냐? 나를 뭘로 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금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얻어맞아서 완전히 깨져서 완전히 박살이 나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에 원리가 있어요. 보통은 4가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은혜.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요,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 솔루스 크리스토스. 이것이 세 번째 종교개혁자들이 외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솔라 피데. 이것이 4가지가 보통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개혁의 중심 원리였습니다. 거기에는 루터가 있었고, 거기에는 그 이전에 야누스라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활동을 많이 했던 깔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칼빈. 우리 장로교 창시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분이 하나 더 거기에 보탰어요.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4가지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 4가지, 그 SDG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개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이 필요합니까? 맞습니까? 글쎄요. 하나님께서 그 개혁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혁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요.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통해서, 또 귀한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 개혁을 일으키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요. 늘 기도하는 사람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비가 폭포수같이 온다 할지라도, 장마가 진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어서 도저히 어떻게 몸을 가눌 수 없을 그런 상황이라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전 몸된 성전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 자리를 나오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개혁을 일으키는 원동력, 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운양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말이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밑에 거 읽어볼까요? 시작. 운양의 종교개혁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저주가 아니에요. 자,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운양의 종교개혁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아멘. 네. 네, 나입니다. 아, 예, 우리 김우식 장로님, 예, 납니다. 네.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운양교회 꼭 필요한 개혁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을까요? 영문 밖은요, 고대 시대나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나 아주 저주받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잘못한 사람들, 죄인들을 죽이는 곳이 바로 영문 밖, 진 밖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조금 이야기하면 사대문 밖 이러면 조금 좀 그런가요? 네. 영문 성 밖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구약 시대 때는 성 밖이라는 것은 그 진 밖을 이야기하는데 그 진 밖은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렇게 사람들의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 밖에 쫓겨났다. 그럼 죽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큰 죄를 범해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영문 밖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 계신데요. 아니 영문 안에, 아니 영문 중간에, 아니 영문 중심에 있어도 시원찮을 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영문 중심에 그 안에 있어야 되는 분인데 왜 영문 밖에 계신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영문 밖은요, 예수님으로 따지자면 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문 안이었고요. 그분은 영문 밖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영문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 왜 나오셨을까요, 그러면? 영문 밖으로 왜 나오셨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겁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그분이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처절한 정말 험악한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문 밖의 삶, 치욕이었습니다. 저주였어요. 정말 견디기 쉽지 않은 그런 괴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럴 정도로 영문 밖의 삶은 괴로운 삶이었어요.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정말 너무나 슬픔이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초청하십니다. 너도 영문 밖으로 와. 영문 안에 있지 말고 영문 밖으로 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영문 밖의 삶, 어떤 삶인지 살펴보면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문 밖의 삶, 첫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영문 밖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할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밖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이거든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바로 영문 밖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먼저 마음이 은혜로 굳게 잘 다스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로서 그 마음이 굳어지지 않으면 다른 세상 것으로, 여기 나오죠, 음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음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굳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해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은요, 우리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찬양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바로 우린 그런 인생인 거예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위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문 밖의 사람이 되려면요, 영문 밖에서 살아내려면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굳어 있어야 돼요. 자꾸만 세상 잡다한 것들, 세상 음식으로, 세상의 철학과 학문으로, 다른 이단 사상으로 절대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은혜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어거스틴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대단한 그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물론 어머니 속도 많이 썩였지만, 젊을 때 허튼 짓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세인트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이라고 하는,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그 정도의 사람이 고백하는 것, 우리는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쓴 책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 또한 고백록이라는 책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가슴은 그냥 늘 구멍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채우실 때 비로소 우리는 회복되고 우리는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딴 데 가서 우리의 마음을 달래려고, 딴 데 가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허튼 짓 하면 안 돼요. 그런 곳에 자꾸 돈 쓰지 마시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수요 기도의 자리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이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풍성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우리가 영문 밖의 삶을 살아내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뭘로 굳게 되어야 된다고요? 은혜로 채워져서 굳게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치욕을 짊어져야 합니다. 말씀 12,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바로 우리가 영문 밖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가능해야지 영문 밖의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영문 밖의 삶 살기 싫은데 자꾸 왜 영문 밖의 삶을 살라고 하는지, 그죠? 물론 우리가 그래요.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 안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주님은 자꾸만 우리를 밀어내요. 밀어냅니다. 독수리가 왜 자기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낼까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떨어뜨려서 죽이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린 잘 알잖아요. 날게 하려고, 나는 법을 알려주려고, 너가 하늘의 제왕이야, 너가 세상에 최고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자꾸 우리를 밀어내냐고요? 왜 교회 밖으로 밀어냅니까? 왜 영문 밖으로 밀어내냐고요? 왜 자꾸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절망의 그곳으로 자꾸만 나를 밀어내냐고요? 아, 왜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주님. 이렇게 우리는 항변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내 삶이 왜 이렇게 곤고하냐고. 하나님 미치겠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나를 자꾸 비참하게 만드시고, 왜 나를 자꾸 박해하게 만드시고, 왜 그러시냐고. 우리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한번 죽어봐라, 이거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 그때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옆에서 지키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신다고요. 끈앞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내 허리에 묶고 있다고요.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왜 자꾸 나를 밀어내냐고. 둥지 안에 있고 싶은데 왜 자꾸 나를 밀어내냐고. 이 엄마 미치지 않았냐고. 왜 자꾸 이단 협착이 하시냐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세요. 우리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 그렇게, 본인도 아프지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너무 과잉보호 아닙니까? 자꾸만 애가 하나 둘이다 보니까 너무 감싸고 도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무시하고, 교회 와서 어른들 무시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무시해도 내 새끼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때로는 강하게 체벌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밀어내야 할 때도 있어요. 왜요? 미워서 그렇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잘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자꾸만 영문 밖으로. 근데 그거 아시죠? 주님이 영문 안에 있으면서 밀어내십니까? 우리 주님 영문 밖에서 먼저 본인이 다 모든 것 다 당하시고, 모든 박해 다 받으시고, 모든 조롱, 모든 멸시, 모든 천대 다 받으시고 우리를 글로 오래는 거예요. 내가 다 해결했다 이거예요. 그냥 오기만 하면 된대요. 근데 우린 무서워서 안 갈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아주 조금이거든요. 주님 우리 잘 아세요.
조금만 강하게 뭔가 하면 드라이브 걸면 쓰러지고 엎어지고 나 죽겠다고 이러고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인데 우리 주님 그렇게 안 하시고요. 아주 조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조금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처럼 주님처럼 고난을 내 등에 좀 짊어지고 그 치욕을 좀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 없인 가다가 픽픽 쓰러져요. 치욕 절대 못 견딥니다. 박해 절대 못 견뎌요. 그 은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그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지금 그 치욕을 짊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내가 고난 받아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요. 그 마음을 굳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욕을 짊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영문 밖의 삶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제사 기뻐한대요? 서로 나누어 주는, 선을 행하면서 나누어 주는 제사를 기뻐한대요. 제가 우리 운양교회 온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벌써 한 주일을 지나고 오늘 수요일 됐어요. 제가 월요일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그러면 오늘 며칠째일까요? 열흘? 예. 열흘. 정말 오래됐잖아요. 열흘.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이에요? 240시간 맞습니까? 네, 굉장히 오래됐어요. 바로 그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나눔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특히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이 먼저 이사 오기 전에 제가 월요일 주일 저녁 와서 혼자 잤어요. 그리고 목요일까지 혼자 자다가 이제 목요일날 이사를 우리 가족들이 왔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혼자 있으니까 가스 버너 하나 준비하고 그리고 라면 끓여 먹을 거 그 코펠 같은 거 하나 준비하고 햇반 준비하고 뭐 이런 거 준비해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것을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한 번도 먹지도 못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운양의 정말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저를 섬겨줘가지고 저는 쫄쫄 굶을 줄 알았어요. 라면 먹고 피골이 삼겹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배가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 너무나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그런 섬겨주는 모습이 정말 네 운양의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나누어 주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다시 한번 제가 느꼈습니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나 멋지신 분들입니다. 계속 그렇게 섬겨주시는데 저 진짜 배가 남산만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도요 일부러 한 끼도 안 먹었는데 어제 저녁에 와 진짜
너무나 감사하다, 안 먹어서. 근데 저녁에 이게 웬일입니까? 삼겹살, 정말 도저히 견디지 못할 정도로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제공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모릅니다. 참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이세요. 누구라고 딱 제가 지정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고 그런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고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면 절대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쩌면 더 좋은 곳에서 대접하셨겠죠. 그러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영문 밖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에요. 나누는 삶.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문 밖의 삶,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고, 가득 채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고난,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누구처럼? 바로 예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짊어지고 가는 그 삶이 바로 영문 밖의 삶이었다라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게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 치욕을 짊어지고 가도 행복한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은요, 요만큼 올려놔도 짜증나고 성질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시면서 영문 밖의 삶은 어떤 삶인가?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 찬양하며 기도할 때 충만한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